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자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말을 좀 잘해서 형이 안 떨어지든지 아니면 형이 좀 가볍게 하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좀 조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만, 이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재판받는 그런 자리인데 재판받는 사람이 재판관 앞에 전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호기심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바울 사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 사도를 보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가 할 말이 있거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했는데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론이죠. 그러면서 아주 참 내가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그리빠 왕이 나에게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아그리빠 왕의 그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참 내가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말을 할 때 좀 마음이 안 드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좀 잘 봐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서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래서 개종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아그리빠 왕 앞에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엄격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켜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하였고
어릴 때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유지라서 나도 유대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자기의 신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전공한 음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전공한, 지금 시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법대를 나온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법을 전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를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많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가 또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그리파 왕 앞에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유대인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자기 손으로 죽이고 또 그를 따르던 성도들마저도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메시아가 구세주로 왔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신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개종한 사실에 대해서 또 간증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박해하는 포행자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자였지만은 어느 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었다. 그 내용을 14절 이하에 말씀해 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고 바울은 27절에 다메섹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낮은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내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 외에 내가 유대인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것 외에 유대인들에게 나쁜 짓 한 것, 잘못한 것, 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전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총독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미쳤다. 바울을 보고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런 자리에 왕을 보고 참 전도를 하니까 옆에서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보고 네가 미쳤다. 25절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해야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 26절 말씀에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아그리빠 왕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 유대 천지가 다 알고 있는데 왕도 아마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왜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난 이 사실은 어느 한쪽 구석에만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때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을 줄로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탄생, 또 예수의 고난, 또 십자가의 죽음, 또 예수의 부활의 이 소식은 어느 한쪽 부분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왜 구약에 이미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 메시아가 유대에서 탄생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 사도가 지금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의리 쓰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벌써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인데, 나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생명도 아깝다고 여기지를 않겠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왕 앞에서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열정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그는 투여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처음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호기심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뜻밖에도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왕이 그 복음의 그 말을 듣고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붙잡혀서 지금 결박당하는 이건 외에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것을 29절 말입니다. 그래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에 참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느냐, 참 미련스럽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재판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이 지금은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나를 재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종말에 너희들이 비참한 그런 심판,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볼 때는 좀 말하고 저래,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이렇게 사는가, 한 푼에 돈도 벌어가지고 좀 잘 먹고 살지, 그 육신적인 눈으로 그렇게 우리를 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올 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예수 아닌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겨진 거죠. 보는 눈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다. 너희들이 지금은 좀 더 내보다 잘 살지만 그들이 지금은 내보다 좀 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너는 아무 소용이 없어. 마치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가라지를 풀어내는 것처럼 다 날려가고 지금은 권력 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지금은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왕이 내 앞에서 나를 재판한다고 하지만은 당신도 예수 안 믿으면 얼마 가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후의 심판을 당하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그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오늘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바울 사도의 전도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30절에서부터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변론을 할 때에 그 변론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또 총독과 은희계와 또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고소를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왕이 볼 때는 총독이 볼 때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 사도를 결박하거나 죽일 만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죠. 그리고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 사도가 가이사 법정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 법정에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바울 사도가 가이사 법정에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종결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돌아가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결박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럴 만한 그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결국 마지막에 가면 순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나쁜 짓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했습니까? 이 나쁜 짓. 뭐 더러운 거짓말 좀 하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악하게 뭐 사람 때려 죽이고 뭐 부정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악한 짓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할 때가 많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소리 못할 때도 있죠. 예수만 안 믿었으면 한방 할 텐데 참아야지. 속상해도 화가 나도 그런 일이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드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다른 말씀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핍박당하면 핍박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은 상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도 할 말 못하고 억울해도 참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보라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할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